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은 또 다른 시작과도 같습니다. 그 이전이 어떠했든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하여서 새 출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뎌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말씀은 아론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38절과 39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23세의 나이에 그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와 함께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실로자 네봇을 만들어 입히시고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긴 가슴패를 달아주시고 우림과 둠밈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맡겨주시죠. 그리고 그러나 또 고라와 다단이 아론의 제사장직을 위협하며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은 그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서 그의 제사장직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는 또한 모세의 대변인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원로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또 바로 앞에서 자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을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론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호르산에서 그 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38절을 보면 아론이 죽은 시기를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 날짜까지 자세히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기간이 끝이 나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을 입성할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부상하고 있음을 알려주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도자라 할지라도 온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었던 자라고 할지라도 그 이름도 그 명예도 부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죠. 사실 아론은 누구보다도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달지도 않고 하소연을 하지도 않고 순순히 하나님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면 여기까지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등장보다는 퇴장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떠날 때를 아는, 그래서 물러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상을 다 허물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러야 될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그 땅의 원주민을 다 진멸하는 일, 둘째는 우상과 산당을 허무는 일, 그리고 셋째는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이리 잔인한 전쟁을 치르라고 명령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을 갖기도 하고요. 또 가나안 전쟁에서 치러지는 전쟁 이야기를 읽으면서 시험에 빠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전쟁을 치르라고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더럽고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더러운 우상에 찌들어서 음란하고 무절제한 삶을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져버릴 염려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어느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있는 조류들을 다 몰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한 조류까지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타락한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과 섞여서도 안 되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동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경건한 능력을 유지하며 살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되려 세상에 잡혀 먹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5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점령하는가 싶더니만 온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다 보니 그 가나안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그들의 관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님을 쫓아가며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그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